보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요. 좀 긴데요.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주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영광과 가뿐됨과 이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엘리는 다시는 근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시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섰지만 제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강하게 들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한나의 절절한 기도, 얼마나 기도가 절절한지 몰라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드디어 오랫동안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얻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힙니다. 19절 뒷부분 보세요. 19절 뒷부분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말은 잊어먹고 있다가 아예 기억 안 하고 있다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지금까지 계속 한나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셨던지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전에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죠? 5절, 6절에 나오죠. 지금까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은 그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요거 여러분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아예 안 주기를 원하셨고 안 주기를 절대로 안 줘. 이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뜻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하나님은 되게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하나가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가 어떻게 막 가는 일을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하나가 무슨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 한나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근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가 있지만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범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아드마와 수범이면요, 쉽게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그 도시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유명해서 알지만 아드마와 수범은 잘 몰라요. 하여간 같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불붙는 듯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다고요? 불붙는 듯 하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신앙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든 간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리실 때 우리는 자식을 때릴 때 말하는데 때릴 때 분을 풀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랑해서 때리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너무 여기까지 받치면 분풀이식으로 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할 때 자꾸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한데 어머니의 그 모습에서 저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아주 너무 사실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어머니 한 번은 그냥 매를 드시고 막 때리시는데 나중에는 이놈아 이 전라도 말로 있어요. 이 한 놈아 막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왜 때리긴 왜 때려도 우시면서 때리는 거예요. 우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때리시는 그런 매를 맞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꽤 많아요. 네가 어떤 놈인데 그때 나오는 말 광산 깊이
무슨 뭐 문서 보면 다 쫙 나와요 그냥. 조상이다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는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자신이 계획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실 때 한나를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한나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나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나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나의 선함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하든 마음을 잃지 말아라.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아마 간절히 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은 거예요.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어. 나 하나님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한 후에 이 식사는 어떤 식사냐면 이스라엘 그 제사는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 제사 드린 고기라든가 이런 걸 그걸로 음식을 그러니까 식사를 합니다. 제사가 그렇게까지 식사까지 포함해요. 식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앉아서 같이 모여서 식사까지 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친교하는 게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연장선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긴 해요.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그래서 저는 안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그렇게 한 다음에 끝? 한나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요. 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는 단순히 공적인 제사만 드리고 끝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만 했던 거예요. 10절은 그런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움이 너무 극심해서 한나는 우아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서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한나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고 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통곡할 수 없을 때 사실은요 가장 진실된 자,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지 않고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온갖 것들로 섞여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겉모습이 많이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그냥 그 엑기스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포장되지 않은 진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진실로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워 놓은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건 분명한데 마음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즉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지 않은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푹 빠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분은 전에 그런 염려를 합니다. 조지아에서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요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 기도를 안 해서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에요. 자매님, 기도하셨잖아요. 왜 했죠? 다른 거 하느라고요. 어떤 사람들 기도해 주더라고요. 내 기도 빠뜨렸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 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 기도 안 했다고 탄식을 하길래 그렇지 않죠. 자매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자매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아셔요. 자매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나가 통곡하면서 깊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간절한 그런 정도 기도를 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나가 그냥 자기 자신이 온통 하나님께 푹 빠져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몽땅 하나님께 던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던져버렸다 이게 뭔지 아시죠? 높은 데서 그냥 자기 자신을 던진다는 게 뭐예요? 높은 데서 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나를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좀 와닿으시죠? 사람은 절망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을 구석이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 아니고도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이것도 되면 좋겠네, 저것도 되면 좋겠네, 이 사람 저 사람 믿을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밀려요. 급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을 일이 급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의지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야 되냐? 제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그냥 없어지기를 바라시는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나의 경우는 오랜 세월의 슬픔과 고통이 한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니까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이 말은요, 뭐냐면 소유가 풍부하지만 아쉬울 게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만 붙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랜 세월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한나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숫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거는 지금까지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아들을 원했잖아요. 근데 달라진 건 뒷부분이에요.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끝났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얻기를 원했던 아들은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아들이에요. 한을 풀어주는 아들이고 내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바뀐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속에서 바뀌었다고요. 한나는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자신에게서 떠나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아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내 아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 등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다 양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쳐야 좋은 신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뜨거운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원이, 뜨거운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과 한나의 기도에 대한 제사장의 반응, 그리고 한나의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자, 12절 13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기도하며 통곡한 한나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빠져든 거예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아지경이 된 거예요. 무아지경.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통 그냥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아지경이 됐는지 그것이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리는 안 나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가 주시면 아들 주시면 막 그냥 뭘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거의 기절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입술만 움직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느 정도였던지 엘리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한 내용이 13절 뒷부분과 14절에 나오죠. 엘리는 그가 어떻게 해요? 취한 줄로 생각하십니다. 완전 취한 사람 같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주의 종들도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게요. 그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인지. 좋은 건 아니에요. 알아야죠. 엘리 대제사장이 세상에 지금 오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나가 아이 제사장님 너무 심하시네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소금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흥! 하고 하면 안 되겠죠. 엘리가 오해나는 거예요. 한나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니까 엘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여의도 순복교회 가가지고요, 금요일 철학 기도 때 가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와, 이 사람들 다 미쳤네. 다 뺑 돌아왔네 그랬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만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보세요. 한나처럼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처절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이상할 정도로 기도하는 걸 무조건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이제 한나는 엘리의 오해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반응은요 15절 16절인데 이 한나의 반응은 뭐냐면 이것은요 단순히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의 기도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극심한 고통을 몽땅 쏟아놨다는 거예요.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자신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라고요. 이래서. 엘리는 잠깐 오해를 했지만 그런 한나의 호소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나의 호소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 기도를 들은 엘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한나는 아멘합니다.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18절 뒷부분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은 거예요.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신의 원통함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었어요. 말하자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입술로만 한 게 아니고 그의 모습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는 한나의 믿음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또 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파라노이아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제 아들을 위해서 20년 가까이 제가 돌아보니까 20년이에요. 가까이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 내려갔을 때 희망도 느낄 때가 있고 지푸라기 잡지 않은 심정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때로는 다시 소리 지르고 그냥 그런 모습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아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낙심되고 탄식만 나오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20년 가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아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낳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만은 끝까지 믿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지 몰라도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른 거 주셔도 괜찮아요? 권사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주셔도 괜찮아요? 이성남 목사님? 네. 아멘. 정말 주사님?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그렇지는 몰라도 그분이 주시는 것은 뭘 주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은 여러분보다 더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보다 더 속이 타신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 타는 것보다 더 속 타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문장을 마지막 이 카피를 하기 전에 마지막 집어넣으면서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내 아들 때문에 속 타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더 속이 타시겠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팍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들은요, 아무리 얻고 또 얻어도요,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선물을 주셔요.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한나의 기도와 그 믿음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약을 올리고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고 우리를 어떻게 모욕을 하든 상관없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